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방금 저희가 부른 찬양인데요. 이 후렴에 시작되는 내용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바로 황의성이라는 분이십니다. 그의 책 제목은 이 191장 후렴 가사로서 이 내용을 쓰셨고, 그분은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191장 찬양을 하루에 3번 내지 5번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황희성 씨는 소년 시절부터 절도와 폭력 그리고 강도 등 닥치는 대로 이 죄를 저질렀던 상황에서 이 교도소도 여러 번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70년 12월 이 7개월의 복역 잔류 기간을 앞두고선 이 안양 교도소로 이송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고참들은 이 사람을 하루도 가만히 놔두지 아니했고, 이 황희성 씨는 육탄전으로 그들을 맞섰지만 그때마다 이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닥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감방 안에 이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들의 싸움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친 그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이 황희성 씨에게 다가와서 그의 입에 있는 피를 닦아주고 그 다음부터 간호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때 그의 보살핌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다른 게 무엇이었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자꾸 마치 불덩이처럼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착실한 신자 제수와 함께 가깝게 지내면서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이 더 크게 배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황혜성 씨가 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이 교도소 측에서는 남은 6개월 형량에서 3개월을 줄여 주었고, 이후 그는 출소하게 되어 이 오늘 찬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찬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성령 대망 10일 동안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서 상담자로서 모든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가장 위력 있는 불씨로서 한 제수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로 하여금 영혼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사용하셨고, 이 강박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조차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초청하는 설교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부었으며, 마지막 7번째 날은 행렬을 7번 연속으로 붓는 예식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광야의 반석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이 근거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수의 근거로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쉽게 느끼고 인식합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물이나 각종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죠.
만일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 때문에 괴롭고, 또한 시간이 더 지속되어지면 이 육체의 죽음의 생명에도 위협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육적으로 이 갈증을 느끼듯이 영적으로도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 군중들의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볼 수 없었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육체도 보시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 은혜의 결핍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만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을 마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의 이 뜻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일들을 고쳐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2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신 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내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 계신 전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다 채워 넣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 오늘도 힘써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그분을 내가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근거해서 그분은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내주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늘 감사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이었는데 그때는 영적인 갈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는데요. 이 신학교를 들어갔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의해 공부하고 따라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남이나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해 누구에게든지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것, 어떠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신학교로 올 수 있고 머리 있고 글만 읽을 줄 안다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하면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나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이 쳇바퀴 돌듯이 굴려가는 인생을 좀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차라리 바라는 것도 없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20살 초반에 뭔 생각을 했는지 이러한 고백을 좀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저에게 그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밤낮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정진할 때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신다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결단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은 지키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저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의 눈물을 하나씩 계속 지속적으로 빼기 시작하셨고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면 말씀으로 나를 치셨습니다. 나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을 티를 들추어내는 모습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 시작하셨죠.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을 비판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 말씀을 가지고 찌르시며 나의 잘못됨을 자꾸 지적하십니까? 라고 이 대항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은 저를 이해시키게 하셨고 이 마음은 사르르 녹아들며 이 기도할 때마다 적지 않은 위로로 마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 영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또한 인지시켜 주시며 그 내 영혼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시간이었죠. 이것이 영적인 갈증들이 해소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영적인 모든 능력 또한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하셨고 더욱더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치시며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을 정결케 하시며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선포하며 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